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 아테네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신전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신전과 우상들로 가득 차서 바울은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에 큰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인간의 도리인데 돌로 만든 이 거대한 신전과 이 우상의 형상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 모습은 차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 매우 생소하고 새로운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더 깊이 이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자 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이곳에 서서 바울은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 아테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신과 대비되어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아레오바고에서 이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잠시 우리가 다시 회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여러 설교를 하였지만은 순수한 이방인들을 상대로, 회당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상대로 한 설교 가운데서 가장 깊이 있는 그런 설교가 이 아레오바고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매우 이방인 전도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런 설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교리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죠? 우주와 이 만물의 모든 존재의 근원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짓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것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한 것이죠. 왜냐하면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신이 만물을 지었다는 그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지었다, 이것을 초두에 시작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아테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이 존재하지만은 신은 우주라든지 이 인생 세계,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 세계를 떠나서 저 멀리 신들의 세계에 있는 그런 존재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계속적으로 돌보시고 살피시고 보존하시는 섭리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두 번째로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세 번째로 아테네 신은 바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신전에, 그 신전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신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바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우주와 이 만물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아테네 신들과는 어떻게 다른 분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존재론적으로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렇게 또 말을 증가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시라. 여러분, 아테네 신은 끊임없이 그 신의 이름을 사람이 불러야 되고, 그 신이 머무는 처소인 신전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신의 형상을 돌로나 금으로나 그것을 만들어 줄 때에 그 신은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훨씬 인간의 생명과 호흡과 인간의 생명과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공급하시는, 오히려 인간을 섬기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방의 신들은 인간을 의존하고 인간이 섬기고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그런 신이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을 위하고 인간을 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것을 바울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였죠. 그것이 바로 뭔가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러분, 이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은 제우스의 후예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의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종족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지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평등한 그런 존재다. 이것을 선언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온 세상에 흩어지게 살게 하면서 그 민족과 나라의 연대와 그들이 어디에 살지 그 나라의 경계까지도 주님이 결정하신다. 그것을 바울이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로마 시대 사람들이고 이 아테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서구의 2000년의 인류 문명사 가운데 가장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아테네의 그 후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로마의 시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배경은 아테네와 로마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오늘 선언이 뭔가요? 아무리 아테네의 시민이고 로마의 시민이 할지라도 바로 나라와 민족의 경계와 연대는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테네와 로마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오늘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바로 민족과 나라의 연대와 경계를 이렇게 친히 정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런 우리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삶 속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또 거주의 경계와 연대까지 정하신 목적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인간과 이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스 이 헬라의 이 아테네 사람들은 신은 인간 세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신과 인간과의 관계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라고 알고 있었지만은 오늘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삶에 개입을 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우리의 아주 가까이 계시는 친근하신,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약 한 절반 정도의 바울의 설교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 지금 선언, 이 선언을 듣고 있는 이 아테네 사람들이 받을 이 충격은 어떤 걸까요? 지금까지 바울이 전가하는 하나님과 이 아테네 신은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완전히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신이라고 하는 존재와는 이 바울이 전가하는 이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신관을 지금 바울이 지금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계속적으로 바울이 전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8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러분, 오늘 여기서 바울이 제일 먼저 진술하는 것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바울이 명백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뭔가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기동함, 우리의 이 움직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의존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여기서 그것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존재, 인간의 삶이 신과의 의존의 관계가 아니에요. 인간의 삶은 인간의 문제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주님은 바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바로 살고 기동하고 존재한다. 그래서 존재로부터 삶의 모든 전 방면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전가하는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여러분, 이 지상에 수많은 사상과 종교들이 있지만은 이 세상에 지금 고통과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의 원인을 찾고 들어가 보면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 중 하나가 뭔가 하니까 이 인간론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세계관이 가르치는 인간론은 어떤 인간인가요? 두 가지로 그 본질을 접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이라는 이 인간론이 첫 번째 전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짓기는 지었대. 피조물성을 가지기는 가지되 그 피조물성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매우 존귀한, 고귀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인간과는 이 두 가지가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피조물성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권력이나 어떠한 타자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인권을 침해할 수 없는 근거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성이에요. 여러분, 그렇고 이 지상의 인간들이, 이 사회 공동체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모든 악과 모든 비참함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빈부의 격차나 사상의 대립이나 서로 미워함이나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파생적인 죄의 모양들이 여러 가지 열매가 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무신론자들, 이 사람들은 인간론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인간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신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 존재 자체도 존엄성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개념상 추상적 개념으로서 인간의 존엄을 말할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성을 가진 천부인권적인, 결코 침해할 수 없는 그런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무신론자들과 이 유물론자들에게 있어서 인간은 언제든지 수단화될 수 있는, 언제든지 대중과 당과 조직과 국가를 위해서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고 인간의 인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독재주의, 전체주의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오늘날 보십시오. 중국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인간의 생명을 없애는 것은 하찮은 일이에요. 북한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이라든지 인간이 하나님의 존엄성을 가진 하나님 형상,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당과 수령을 위해서는, 또 전체를 위해서는 하찮은 생명처럼 그렇게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 인간은 바로 그분을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피조물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성이라는 것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울은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울의 순수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울이 고대 그리스의 시를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원전 한 270년경에 그리스의 시인 가운데에 아라투스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인이 자신이 쓴 시 가운데에 제우스 신을 찬양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 이 시인이, 이 아테네 이 시민들은 제우스의 후손이다, 이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 그리스 사람, 이 아테네 사람들은 바로 그의 소생,
제우스의 소생이다. 그래서 제우스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선 이 아라투스의 시를 지금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아라투스의 시를 인용을 하면서 분명히 아라투스의 이 시는 이 그리스의 범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들 안에는 신들이 있다. 이 범신론적인 사상이 이 아라투스, 이 헬라의 이 철학자들의 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아라투스의 범신론을 지금 받아들이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리스의 시로서 이 아테네 사람들이 이 시를 다 아는 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으로 치면은 소울의 진달래 꽃을 한 소절을 읊으면 우리가 다 공감하듯이 이 아라투스에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이러면은 제우스라고 하는 그 신이 있고 그 신으로부터 우리 아테네 모든 사람들이 출생하였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선의에 그것을 지금 바울이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왕왕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면서 그때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로고스는 우리가 생각할 때 로고스와 2000년 전의 로고스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로고스는 바로 성자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그분을 지칭하는 로고스지만은 그 시대의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은 로고스라면 다 아는 선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뭔가 이 우주를 운행하는, 이 우주를 다스리는 우주의 기본 원리, 이성, 이것은 물론 비인격적이고요. 이것을 로고스로 그 당시의 그리스의 문명을 받았던 모든 로마 사람들은 로고스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안에서 요한이 차용하여서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고스가 그리스 시대 때부터 이 로마 시대까지 그 긴 세월 동안에 우주와 이 만물을 운행하는 그 원리, 그것이 누군가니까 인격적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 시대에 사용되어지는 로고스를 성경 속으로 인용을 하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바울 또한 그리스의 시 한 소절,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 시 한 소절을 통해서 오늘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그의 소생, 즉 제우스가 아닌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시 한 구절을 인용하였음을,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29절에서 이렇게 또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셔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소생인데, 하물며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소생인데,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하찮은 금덩어리나 은덩어리나 돌덩어리, 그거를 인간들이 정으로 쪼고 망치로 쪼고 거기다가 금칠을 하고 은칠을 하고 거기다 색칠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여러분,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데 우리 인간의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돌덩어리, 금덩어리,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 이것을 지금 바울이 변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의 지금 이 아덴의 신전에 있는 자신들이 신이라 섬기는 그것들은 어떻게 존재했습니까? 하늘로부터 제우스 신상이 뿅 하고 떨어졌습니까? 아폴로 신상이 하늘로부터 뿅 하고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그죠? 누군가 그것을 의뢰해서 돌로 만들거나 금과 은을 녹여서 그 만든 그 돌석상 위에 그것을 부어서 금칠을 하고 은칠을 하고 장인의 그 손을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히 말해서 인간의 작품에 불과해요.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한다면은 이 아테네에 있는 모든 신상들, 우상들은 사람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작품인데 그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고 그것들이 우리의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아레오파고 이 언덕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 하니까 파라테논 신전 맞은편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파라테논 신전을 덩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대한 신전과 신상을 지금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로 돌과 금과 은으로 새긴 그것은 신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물건에 불과하다. 이것을 지금 신상을 보고 있는 이 아테네 사람들 향해서 그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30절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이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지를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제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명하셨나니. 여러분, 오늘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시대와 함께 지금이라고 하는 두 시제를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지 못하는 시대라는 것은 도대체 뭘 알지를 못하는 시대를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지 못하는 시대와 오심을 아는 시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두 시대를 지금 나누어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의 시대와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를 오늘 나누어서 오늘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두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바울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이 복음이 선포되기 이전에 대해서는 오늘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간과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과하셨다는 의미는 바로 그들이 비록 죄를 지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혐오하게 하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간과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바울은 또 다른 시대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이 이제는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인류들이 이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이제는 회개하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루시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BC와 기원이라고 하는 이 나눔을 단순히 인류 역사의 분기점으로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루시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 이전의 시대는 우상 숭배와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간과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보편적인 이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또한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하지 않고는 들을 수 없고,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고, 믿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교회에게 맡겨준 거예요.
이제 31절에서는 바울은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그 증거가 도대체 뭐냐? 그것을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바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정하신 사람이 누굴까요? 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심판할 그 날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도대체 이 정하신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교리를 볼 수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심판주로 세우셨다고 하는 중요한 진술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은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을 통해서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이데아 세계 속으로 올라가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숨겨진 삶의 엄밀한 죄와 흠물들을 낱낱이 드러나고 심판한다고 하는 개념은 그리스 세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바로 정하신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그 날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오늘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그리스 사람들,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삶으로서 그의 삶이 모두 끝나지만은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있다. 이것을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격과 이 이질감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실제로 이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보면은 야, 저것이 바른 것이 아닌데 왜 저렇게 세상이 돌아갈까? 아니면은 저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나서 왜 범인은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 공의가 없고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이 모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합리하고 옳지 않고 부조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있다. 그것을 작정하셨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 지상에서도 법정이 있고 이 세상의 법정에서 사람들이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지었던 죄보다 훨씬 적은 벌을 받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보다 훨씬 많은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지상을 통과하여서 마지막 날 정하신 사람으로서 이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는 더함도 없고 뺨도 없는, 더 이상 오판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분명히 마지막 날에 삶을 하나님이 회개하시고 그것을 밝게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 앞에 백일하에 드러난다고 하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 교리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성안을 향해서 얼마나 힘차게 달려갈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마지막에 이 심판은 죄인의 심판과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심판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죄인의 심판에는 그 보좌 앞에서 모든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택을,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정죄와 함께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지옥 형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지었던 죄들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도 다 드러납니다. 천사들 앞에,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서, 행동으로서, 생각으로 지었던 것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지점에 주님께서 그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여주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뭘까요? 주님, 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도무지 없는 사람입니다. 도무지 저는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에 찾아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심판을 통하여서 이제 영원한 운명이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심판 날에 심판주라고 하는 이 증거가 도대체 뭘까요? 바울은 그 증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의 설교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부활이, 죽으심으로부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주로서의 지위를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이 바울 서신 가운데 여러 곳에서 발견되어지고 베드로 설교 가운데서도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로서의 자격을 성부께서 부여하셨음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을 통하여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심판주의 자격을 주셨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활에 있어서 오늘 진술을 하고 있을 때에 오늘 32절에 보면은 바울의 설교가 이 부활에서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혀 생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다가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이 아테네 사람들이 더 이상 바울의 설교를 듣지 않으려고 지금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설교가 지금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바울의 설교가 보통 마지막에는 다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으로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영접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서 지금 설교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설교를 더 이상 듣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바울의 설교가 지금 저지되었음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서는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오늘 반응을 여기서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데살로니가라든지 베레라든지 빌립보에서처럼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의 설교를 듣기 싫어서 바울에게 박해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은 여기 아테네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바울의 설교, 바울의 가르침을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고, 한 부류의 사람은 바울에게 뒷날 다시 당신의 그 가르침을 다시 듣겠습니다, 뒷날 다음에 봅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끝까지 듣지 못하고 이 부활의 이 시점에서 바울의 설교를 멈추게 하고 저지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육체의 부활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과 철학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이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의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이 이원론은 우리가 알다시피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은 매우 고상하고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일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매우 저등하고 세속적인 것으로 이렇게 두 원리로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이 떠났던 영혼이 다시 그 육체와 결합하여서 다시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영혼이 살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육체와 결합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거하니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서는 사람의 육체는 영혼이 평생을 갇혀 있는 영혼의 감옥입니다. 육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자유함을 영혼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려 드디어 죽음을 통해서 이 영혼의 감옥을 훌훌 벗어나서 이데아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죽음을 끊임없이 그들은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떠났던 영혼과 떠났던 육체가 다시 만나서 부활한다고 하니 이것은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저주고 재앙이에요. 절대로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바울을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뒤에서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들으려고 배우려고 하였지만은 이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속으로 인내하면서 반감을 가지고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지 그것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바울을 향해서 내 말을 다음에 다시 듣겠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듣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진정성이 있을까요? 진짜로 내일 이맘때 다시 오셔서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안 그러면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셔서 잘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때 마음을 준비해가지고 듣겠습니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냉수하고 조롱하는 사람보다는 이 사람들이 훨씬 매너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어떤 논쟁을 하면은 고만합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고만합시다. 이런 표현은 뭔가요? 네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거칠게 그냥 당신 말 고만해, 듣기 싫어,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합시다, 고만합시다, 이게 표현하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바울에게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것은 조롱하는 사람보다는 공손한 표현이지만은 진정성이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니까 이들이 다시 바울을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곧바로 이 설교 끝나고 나서 곧바로 아테네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거나 이렇게 강의를 해보거나 설교를 해보면은 청자들이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인지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알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은 워낙 이렇게 속이고 그래 하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다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수용성을 가지고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듣고 있는가, 아니면은 지금 마음과 생각은 침대가 있는지, 아니면은 뷔페 식당에 가 있는지, 아니면 저 교회 저 식당에 가 있는지, 아니면 PC방에 가 있는지, 그죠? 보면 거의 뭐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 화자의 말을 청자가 지금 수용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바울을 조롱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음에 봅시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나의 이 복음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이것을 바울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바로 아테네를 떠납니다. 바로 떠나가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지금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의 철학이 워낙 견고한 내면의 진이 되고 견고한 성이 되어서 거기에 복음이 파고 들어갈 여지가 없다, 이것을 바울이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죠. 고린도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캄캄한 영적인 어둠의 도시고 우상과 신전의 도시인데, 그러면 이 도시에서 바울이 힘을 다해서 사역을 했지만은 성령께서는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사도행전에서도 성령께서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바울이 아니라 어린애가 전하더라도 반드시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34절에서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며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빠고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는 여자와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분, 철학의 도시요, 우상의 도시요, 신전의 도시요, 캄캄한 이 영적인 사망의 도시지만은 이 아테네도 바울의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라든지 다른 도시에서는 많은 사람이 회심을 하고 그 도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였지만은 오늘 이 아테네는 소수의 몇 사람들이 돌아왔음을, 소수의 몇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였음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아레오빠고의 관리인 디오누시오, 이 디오누시오라는 이 관리가 오늘 주님을 영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역사책에 의하면 이 디오누시오가 누군가 하니까 이 아레오빠고의 12명의 재판관이 있습니다. 12명의 재판관 중에 한 사람이 이 디오누시오예요. 이 디오누시오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인물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지만 다마라라고 하는 이 여인, 그러니까 이 아레오빠고에 들어와서 이 바울의 설교를 경청할 정도면 이 여인은 그 아테네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 귀부인이 분명합니다. 이 여인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몇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에 이 디오누시우스는 바로 아테네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었다고 전해지는 전승에 의해서는 이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섬겼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이 사역,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경멸하거나 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는 바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신앙 고백하셨음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이 주님의 열정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이 언택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 도무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아덴의 사람과 같은 이 강팍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누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